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배려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저 뒤에 우리 리즈버그에서 우리 또 민 할머님이 오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90이 되셨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찾으실 때 가지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꽤 유명한 히브리서를 읽어본 분이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없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이 성경 저자들은 그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또 아시려고 하면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지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러므로네. 제가 오늘 처음 다시 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무엇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엇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였거니와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3장과 더불어 히브리서 안에 나와 있는 마지막 권고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어떤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그 신학적인 설명에 기초하여 권고를 하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가 아니고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은 접속사인데 인과 관계 앞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것의 바탕으로 권고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여러 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신학적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는데, 그곳에 쓰여진 동사와 명사 혹은 대명사는 3인칭 단수 혹은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혹은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곳에는 이제 설명을 위한 직설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실제적인 권고를 하는데, 그곳에 사용되는 대명사와 동사는 1인칭 혹은 2인칭 복수 동사 및 대명사입니다. 너희가 혹은 우리가, 그리고 주된 동사는 다 명령법 혹은 권고형 가정법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한 어떤 한 그 행위를,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한 행사들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그 관중들과,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경주를 어떻게 하고 경주하며. 자, 이런 단어들이 다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올림픽. 똑똑하시네. 역시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인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림픽 경기장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경주가 나오는데, 이 경주라는 것은 사실 마라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림픽 경기 중에 두 사람이 서로를 싸워서 죽이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서로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슬링이나 박싱 혹은 검투와 같은 그런 그 경기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징계와 연결된 동의어로서 연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달. 이 연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굼나조예요. 굼나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벗은,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이 굼나조를 영어로 그대로 소리 나서 옮겨 쓰는 것이 뭐냐면은 짐네스틱. 짐네스틱이 뭐 하는 것입니까? 체조. 그 다음에 짐네이지움. 짐네이지움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체육관. 이렇게. 이 모든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운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고민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운동 경기를 하지 말고 경쟁이 되는 모든 것을 금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면서 최소한 4번 올림픽과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운동 경기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다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가 어떻게 해요? 경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고 계속 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을 참 좋아했던, 운동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다.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관중인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 영웅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미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다 끝나지만 그 선수들이 바로 상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1등, 2등, 3등 등수는 알지만 시상은 안 한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경기가 다 끝나는, 보통 마지막 경기가 무엇입니까? 마라톤 혹은 축구 결승전.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 시상을 받을 모든 그 우승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주변에서 이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은 받았습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증거는 받았지만은 뭔 못 받았어요? 약속, 아직 상은 받지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거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희 믿음의 영웅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마지막 우리의 승리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상급이 사실은 누구하고? 이전에 달려갔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손에 땀을 쥐고 다 관중으로서 우리의 이 마지막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목적지 끝까지 달려서 승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뛰셔야 돼요. 빨리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버리라.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 경기하는 사람 중에서 바지 저고리 입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보니까 가능하면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난닝구 그래가지고 이 난닝구가 뭐냐, 난닝구랑 옷이 있구나.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그 난닝구가 뭐냐면 러닝 셔츠예요. 이렇게 짧은 옷에 말하자면 속옷을 이 러닝 셔츠라고 했는데 그 한국에서 잘 모르고 그 난닝구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 언제 쓰는 것입니까? 뛸 때,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뛰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무엇과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제 딸을 한 번은 200명이 뛰는 그 마라톤에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가서 이제 운전을 해줘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준 이유는 어리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키가 없이는 운전할 수 없어요. 그죠? 키를 가지고 가야 되고, 두 번째, 면허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면허증에 들어가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뛸 때 여러분 그 열쇠하고 면허증을 마라톤을 뛸 때 가지고 뛸 수 있습니까? 가지고 뛸 수야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2개도 어떻게 해요? 들고 뛰기에는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늘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고, 특별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담쟁이 넝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무엇이 자랍니까? 밑에서 이 플로리다에서는 담쟁이 넝쿨이 쫙 감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엇밖에 안 보입니까? 나무는 안 보이고 담쟁이 넝쿨만 보여요. 그 자람을 방해하게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얽어매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요만한 이기심이나 욕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 죄는 어떻게 해요? 한번 벗어버리면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늘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냐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데 이 피 흘리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이것은 순교를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교를 당할 만큼 이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항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죄를 이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언제 발전이 될까요? 언제 교회가 다 행복할까요? 원칙대로 사랑을 따라 행할 때에 교회는 행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욕심, 이기심, 죄를 이 가운데 가지고 사는 그런 일은 없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인들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하늘나라 가서 뵙고 싶은데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므로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으시다면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엇과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거매기 쉬운 죄는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다 여러분에게서 떼어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경기해야 될 것이 어떤 경기입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경주를 경주하며. 이 한국말은 똑같지만 원어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그 경주는 아곤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운동 경기, 경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주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트레코라고 하는데 이 트레코에서 뭐가 나왔어요? 트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트랙은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100m, 200m, 400m, 마라톤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주 중에서 이 트랙을 따라서 뛰는 경기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운동 경기의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우리 김용훈 사장님이 오셨네. 예. 깜빡 제가 못 봤네. 여러분, 우리 두 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제 경주를 해야 하는데 이 경주가 어떤 경기냐면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 마라톤을 뛰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1시간 잘 뛰면 됩니까? 1시간 잘 뛰어가지는 안 돼요.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끝까지 뛰어야 상을 받든지 정한되면 참가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인내로서 이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제 딸이 이제 그 마라톤을 갔을 때 몇 시간을 장장 기다렸냐면 5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아이가 뭐 뛰는 걸 꽤 좋아했지만은 완주를 하는데 여자아이가 5시간을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경기는 이 마라톤은 그 미시간의 저 촌에서 이렇게 축제, 조그만 시골 도시에서 축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몇 명이었냐면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200명이 뛰는데 이제 저는 마음으로 잘 갔다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5시간이 돼도 애가 오질 않아요. 막 걱정이 되는데 애가 한참 뛰다 보니까는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얘가 뛰다 보니까 앞에도 다 가고 뒤에도 없고 그래서 혼자 뛰는데 한참 뛰는데 어디로 뛰느냐면 목장이 있는 소들만 있는 데로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울면서 뛰었대요. 내가 이러다가 이제 집을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러고 이제 한참 뛰다 보니까는 깃발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는데 보니까 애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통과해가지고 이제 기념품을 받고 차를 딱 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잠을 잤는데 집에 올 때까지 안 깨.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온 힘을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을 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더니 하는 말이 다시는 마라톤을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딱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가는 우리의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이건 마라톤이에요. 인내로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마라톤을 뛰는 심정으로 처음에 우리가 먹은 우리 믿음을 향한 그 마음이 하늘까지 변치 않고 인내로서 마라톤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저는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케고스. 그래서 이것은 얼떨 혹은 오리지네이터, 믿음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예수입니다. 제가 이것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걸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의 그 시작하는 부분이 알케, 그래서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의 그 시작이 뭐냐면 텔레,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텔로스, 그래서 뭐냐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보면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어떻게 됐고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두 지점이 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봤지만은 우리가 이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여기서 보면 바라보자 하고 하는 말이 그냥 fixed,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것만 바라본다 그러는데,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에 관해서 모본을 삼고 항상 눈을 고정시켜야 될 우리의 진짜 모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완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모본으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그 모든 박사학위 학생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PhD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제 다 학생들이 초대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논문을 잘 마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도 쉬지 말고 도서관에 와서 하루에 5줄씩 써라.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5페이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5줄을 써라. 그러면 그것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그것이 300페이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패스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하루에 5줄을 쓰는, 매일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 어느 날 300페이지 걸작품 논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행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서미자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미자 집사님이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다는 건 좀 지나친 얘기고 살이 이렇게 올랐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은 이게 몸이 좀 안 좋으신 데가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제는 통증은 없애주지만 그 부작용으로 어떻게 돼요? 살이 찌게 돼요. 근데 서미자 집사님이 어느 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럽지만 한번 이 스테로이드제를 끊어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끊었는데 통증도 없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됐답니다. 무엇이 회복시켰는가? 그랬더니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믿음을 배우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5줄씩 어떻게 해요? 5번씩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시고 행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거인들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이 운동 경기 중에 빼먹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징계라는 것이에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여기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까 세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7번. 맞을 뻔 했습니다만은 틀렸습니다. 또 누구? 8번. 오늘 밥을 제일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8번이나 이곳에 반복해 주세요. 8번이나 이 가운데 계속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냐면 어린아이, 영아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훈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디시플린. 징계. 교회에서 징계하는 그 징계.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인스트럭트. 교훈하다. 교육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굼나조. 근데 이 굼나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뜻이 뭐냐면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징계한다. 아버지한테 징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징계받은 적은, 혼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막 굉장히 심한 막 디스플린을 받아본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아들을 여러분 디스플린해 보십시오. 애들이 아버지 좋아하나? 다 도망가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디스플린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무슨 뜻이 나오냐면 그 근본적인 사상은 교육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학교에 안 보내시는 분 계세요?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는 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말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고생스럽지만은 자식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뭘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을 교육시켜요. 심지어는 요즘에 한국에는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애들을 교육은 시켜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부인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먼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낸 다음에 혼자 살아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쓸쓸한 집에서 혼자 밥 먹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을 집사람 없이 혼자 밥을 먹어보니까 정말 그거는 한 달 하면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기러기 아빠는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의 교육을 마칠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무엇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지나갔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아시는 분? 하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훈이는 알 거야.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 클라이튼 커쇼. 저도 퍼스트 네임을 잘 잊어버렸는데 클라이튼 커쇼. 저보다 더 잘 알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올해 지금 그 LA 다저스로 투수로 나와가지고 14전 14승 한 번도 안 졌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연봉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천만 불. 얼마 전에 LA 다저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3억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팔을 다쳐가지고 못 던져도 1년에 얼마를 벌어요? 3천만 불 벌어요. 근데 그렇게 이 한 투수가 그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A급 투수다 그러면, A급 선수다 그러면 보통 연봉이 1년에 1,000만 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죽도록 일해봐야 밤을 새고 일하는데도 1년에 뭐 한 7만 불 못 받아요. 한 6만 불 좀 넘게 받는데 이 사람은 6만 불 그럼 뭐예요? 하루 나가서 던지면
100만 불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6만 불 그러면 껌값이야. 근데 이런 위대한 선수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 그 메이저리그 팀들 밑에는 마이너리그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아주 유망한 선수가 나오면 그 사람을 딱 스카우트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보내느냐면 싱글 A, 제일 낮은 마이너리그에 보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뭐 몇 년을 연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훈련받고 하다가 잘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더블 A 팀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잘하면은 또 몇 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트리플 A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잘하면 이제 메이저리그에 탁 나오는데,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면 이제 1,000만 불, 3,000만 불짜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나와가지고 한 10년 이 사람들이 뛰지만은 사실은 10년보다 어쩌면 더 긴 시간을 어디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뭐 하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서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우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먹어가면서 차에서 이동을 한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시간을 10년을 하다가 쨍 하고 빗뜨면 3,0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싫어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굉장한 역설, 패러독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번 가로를 메꾸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 무엇 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잘 안 될걸? 뭘까요? 그 다음 가로.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무엇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무엇이요? 이거 맞추면 점심 두 번째로 되실 수 있습니다. 없으면 무엇이요? 사생자요? 참 무엇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니니라. 이 굉장한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믿고 그냥 다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 삶에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많은 눈물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제가 한국에서 전성기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일산에 갔을 때 저희 교인이 50명이었는데 거기 40만 명이 모여오니까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교회를 합쳤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 100명이 됐는데 헌금을 해가지고 건물 5억짜리 건물을 딱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산의 제일 중심가에 딱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1년 동안에 교인이 얼마가 늘었냐면 1년 그 해를 마칠 때 세보니까는 평균 출석이 180명이었어요.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제가 훨씬 많은 교인들을 모시고 제가 일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통합하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제 생각대로 돼가지고 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됐지만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둘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회장을 만났더니 합회장 하는 말이 다 자네의 꿈대로 됐으니 인턴을 줄 테니까 교회를 한번 마음껏 성장시켜봐라. 그러면 저를 도왔던 그쪽 교회에서 오신 이 담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딴 데로 보낼게.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나 때문에 딴 데로 가야 된다.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회장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차라리 둘 다 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떠나야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오려고 준비했던 돈도 다 거기다 집어넣고 정말 거기서 몇 년만 지나면
지회장이 그 교회 나왔어요. 전병동 목사님, 그 다음에 선교회장 홍명관 목사님 그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5년만 목회를 잘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 김순태가 그 인물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를 키워주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마 여기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슴 아프지만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떠난 다음에 그 교회가 꿈에 나타나서 정말 괴로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참 그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교회가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더 그때보다 면적을 2배로 늘려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는데 올 연말쯤에 연말 기도주일 강사로 그 교회를 처음 만든 김순태 목사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 양보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징계와 단련과 시련을 받는 것은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욕심탱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그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런 시련을 주신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다시 말해 훈련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을 누립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후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똑똑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을인자인데 이 참을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마음심자하고 뭐가 있습니까? 칼도자. 그 뜻이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다가 뭐를 올려놓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칼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우리 속살에다가 칼을 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집을 세를 줬어요. 근데 밤마다 자는데 겨울에 갑자기, 그때는 연탄을 뗄 때예요. 근데 집이 너무 방이 차갑더래요. 왜 그런가 해서 나가서 연탄불을 봤더니 잘 타던 연탄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웬일인가. 며칠을 그렇게 당했어요. 아무래도 저 앞집, 그 세를 준 저 집이 좀 수상해. 그래가지고 자는 척하고 불을 끈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 셋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밤에 연탄, 펄펄 타는 연탄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었대요. 근데 잘 믿는 사람인데 한번 화를 낼까 그러다가 참았대요. 다음은 안 하겠지. 근데 자그만치 그것을 며칠을 하냐면 14일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매일 밤 연탄불 가져가는 거 아셨죠? 알았습니다. 근데 왜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았어요.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졌는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은 지금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붙어서 싸워야 된다고. 그 싸우면은 그 다음에 당신의 그 화가 다 풀려가지고 잘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찍은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연탄을 훔쳐가면서 오늘은 덤벼라. 그런데 14일을 안 덤비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됐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그 저자 중에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미국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어디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다. 이렇게 썼대요. 물론 이건 과장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줄을 참 잘 쓴대요. 그래가지고 줄 서는 데만 몇 년을 쓴다고요?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몰랐는데 5년을 쓴대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데 몇 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6개월. 그래서 이 미국 문화는 결국 기다림의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영국 사람이 혼자 있으면 뭐가 생기고? 줄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세 개의 정당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잘 싸우는지 정당이 많대요. 일본 사람이 셋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네 개의 장상 기업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서구 문화는 다 뭐냐면 기다림의 문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 영어를 외국어를 모르던 사람들을 해외로 이제 그 대사로 보낼 때 딱 한 단어만 가르치고 보냈대요. 뭘 가르쳤냐면 after you. 다시 말해 양보하기. 그 사람 당신 먼저 줄 서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면은 말이 안 통해도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된다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면 after you를 못해요. 기다림을 못합니다. 그래서 1975년에 미국에 5.1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가솔린을 한 탱크 살려고 그러면은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LA에서 보면은 10시간에서 15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는 누가 나가요? 엄마가 나가고, 오후에는 딸이 나가고, 저녁에는 돌아온 아버지가 나가서 줄을 서가지고 15시간 만에 기름을 샀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런 풍습이었는데 문제는 LA 타임즈에 보니까는 그 많은 기다린 사람 중에 한국인들은 없더라 그랬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제일 인상 깊은 단어 하나만 가르쳐 말해라 그랬더니 뭐라냐 빨리빨리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게 없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라도 이 와이로를 먹여서라도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인내, 기다림이 정말 부족하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늘까지 가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경주하고, 그죠? 징계를 받으시면서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늘까지 경주해야 될 필요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인내를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오늘 이곳에서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모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닮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생시키시고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운동 경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바라보며 참으로 믿음의 큰 경기를 끝까지 인내로 달려갈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